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가깝게 또 멀게 이동을 해서 함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든 성도 가정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풍성함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설날이 되면 추석이 되면 우리는 손에 선물꾸러미를 들고 먼 고향길을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일가 친척을 만나 뵙기도 합니다. 명절이 들뜨고 즐거운 것은 선물이 있고 맛있는 걸 먹고 특별히 설날을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는 기쁨도 있지만 명절은 그를 뛰어넘는 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명절이 올 때마다 참 설레이었습니다. 기대감이 되고 기다려지고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명절이 부담스럽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왜 명절만 가까이 오면 한숨을 쉬는지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대학을 처음 들어가고 멀리 그 먼 곳에서부터 고향을 찾아가는데 이 귀향길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학 신문에 제가 기고를 했습니다. 추석 단상. 추석을 지내고 그 밀리는 차를 타고 평상시 6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10시간 넘게 걸리고 너무 고생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민족 대이동 추석 이런 명절이 있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점이 병폐다. 그리고 젊은 혈기를 가지고 글을 써서 대학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원고료 그 당시 돈으로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지금 돈으로 생각하면 한 3만 원 정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명절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때 추석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대학신문에 글을 쓸 만큼 추석 단상 그리고 글을 쓸 만큼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 이거 불합리하다. 그리고 글을 썼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기 한 2년 전쯤에 제가 아직 총각이었을 때 그때도 동생들과 함께 설날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고속표를 미리 사놓지를 못했어요. 기차표는 진적 떨어졌고 그런데 다행히 관광버스를 그때 고속버스보다 좀 돈을 더 많이 주면 관광버스가 각 지역으로 이 한강 둔치에 모여서 출발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동생들하고 그 버스를 탔는데 세상에 서울에서 여수까지 가는데 25시간 걸렸습니다. 꼬박 25시간. 눈은 내리고 차는 밀리고 버스 안에서 4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이 다 하냐고 잠을 자는 듯 마는 듯 온 밤을 지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도착을 했습니다. 대학 때 힘들고 어렵다고 보냈던 그거에 그 정도는 추억이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먼 거리고
여전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명절 때마다 고향을 찾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맛있는 것이 있어서? 세뱃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가 친척 안부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명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명절을 통해서 해마다 이 명절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는, 아무리 멀지만 아무리 힘들지만 이 명절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가족이 끈끈한 정이 있고, 그리고 일가 친척 간의 유대감이 있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귀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명절처럼 하나님은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명하시고 그 절기를 대대손손으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12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 유월절 절기는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한 해 뒤에만 지킬 것이 아니고, 한 세대만 지킬 것이 아니고, 아들 세대 또 손자 세대 계속해서 대대로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굳이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있나? 굳이 그렇게 힘들게 이걸 지킬 필요가 있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명절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는 더 까다로운 절차, 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도라면 순종해야 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절기 유월절. 그 유월절을 지키라. 그 유월절이 도대체 어떤 날이기에 지키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그날 밤에 죽는 거예요. 사람의 장자뿐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도 그날 밤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유월, 즉 뛰어넘으리라. 트랜스포트, 유월하리라. 그래서 죽지 않고 살리라. 오늘 말씀에도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표적,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라합이 빨간 깃발을 달아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멸망을 당했지만 두 정탐꾼을 숨겨줬던 라합은 그 집이 살아난 것처럼,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살아난 것처럼 그 피가 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즉 유월하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는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 날을 기념해 지키되 이 절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킬지니라. 대대로, 자손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큰 위기,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크게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왜 죽음이 들어올까요? 이 세상에 나는 죽음 따위 두렵지 않아. 난 지금 당장도 죽을 수 있어.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 있게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고 말하는 그 사람도 평상시에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어떤 결단을 하고 감정이입이 쫙 가득히 된 어떤 극한 상황에서는 죽음도 불사했어 할 그때는 죽음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냥 살아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 속에는 누구나 다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는 심판이 있기 까닭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만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만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나가 낱낱이 평가를 받고 거기에서 합격과 불합격 정도가 아니라, 누구는 합격했는데 내가 불합격될 때 그때 마음에 느끼는 좌절감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사망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그 심판에 의해서 갈림길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기 까닭에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크게 인생을 무섭게 하는 그 죽음조차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죽음이 뛰어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 무서움을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정복하더라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과 심지어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적셔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좌우 임방 문설주에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을 때 죽음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발라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죽음이 아닌 생명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발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사랑하는 부모님과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기도하고,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우리 자녀에게 발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그걸 다 도와주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줘도 인생 가장 궁극에 들어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우린 자식의 도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우리는 부모의 도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우리는 형제 자매의 도리를 제대로 다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제목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아무에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가던 그날 밤,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어가던 그날 밤, 애굽 온 지역의 통곡이, 피 맺힌 통곡 소리가
집집마다 울려 퍼진 그날 밤, 이 피가 발라진 하나님이 말씀하신 표적이 있는 그 집, 그 집에는 사망과 죽음이 뛰어넘어가고 하나님께 주신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은 승리의 밤입니다. 그 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승리의 밤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밤이 오면 이제는 집에 들어가서 쉽니다. 밤이 오면 모든 일상의 삶들을 다 수습하고 안식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밤이 안식이 될 수 없고 쉼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밤은 괴로운 것입니다. 잠잘 곳이 없는 사람, 들어가서 쉴 집이 없는 사람에게 그 밤은 무서운 밤, 고독한 밤, 외로운 밤, 너무나 긴, 견디기 힘든 밤이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밤은 참으로 절망적인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에게는 그 밤은 하나님 품 안에서 구원받은 밤이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받은 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만납니다. 이 일로 이제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끝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만큼 정말로 큰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 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밤이 될 때 우리는 그 밤을 패배의 밤이 아니라 승리의 밤으로, 오히려 역전의 밤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가 앞이 캄캄해서 이제는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밤에도 하나님께서 그 밤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여호와의 밤이 될 때 그 밤은 다시 떠오르는 태양빛에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고 비록 다리는 절었지만 분열의 밝은 태양이 떠오를 때 그의 마음에 한없는 희망과 기쁨이 샘솟았던 것처럼 인생의 이 밤이 다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는 희망 가운데 이제는 살겠다, 이제 됐다, 이제 다시 새롭게 출발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가,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송축회 내용은 찬양했는데 이제 다시 주님 찬양,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그렇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새아침 시작될 때 어떤 사람은 다시 주님을 찬양한다, 이제 다시 주님을 새롭게 찬양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부담인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밤을 잘 못 보낸 사람은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버티나. 아침해가 떠오르는 게 부담이고 아침해가 떠오르는 것이 피하고 싶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지난 밤을 잘못 보냈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스러운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 어떤 밤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그 밤이 여호와의 밤이 될 때 우리는 그 밤이 이스라엘 자손, 우리 자손 대대로 지킬 규례로, 추억으로 남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할 뻔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사업도 다시 피우고 건강도 다시 회복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 가족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너희들은 이 할아버지의, 이 아버지의 과거의 그 아름다운 추억, 기도로 그 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밤, 여호와의 밤이 되겠던 그 믿음의 그 발자취를 너희도 밟아야 하느니라. 너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날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밤이 여호와의 밤이 되면 너 또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해주고 그 어려움 까닭에 나는 더 사업이 잘 됐고 그때 그 어려움 까닭에 나는 몸이 더 건강해졌고 그때 그 문제 까닭에 우리 가정은 더 풍성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됐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신앙을 권면하고 믿음을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뜻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8절부터 10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뭘 보여주라는 거예요? 징표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표징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셨던 표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인, 표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증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흔적,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뚜렷한 증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예식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그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그때 죽었을 것이다. 그때 망했을 것이다. 그때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 위기의 강을 건너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호로 삼는 거예요. 내 손의 기호로, 즉 증표로 표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또 내 미간의 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증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죽을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너를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려서 의사도 포기하십시오 했던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 현대 의학 기술로 되지 않는 것, 박사학위 가진 여러 사람이 머리를 싸매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는 그 애굽에서, 그 병에서 나를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기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유월절 절기, 이 해마다 그 절기 때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규례라는 것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되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쓴 나무로 먹어라. 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몇십 주년 기념, 그래서 6.25 주먹밥 먹기 그런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주먹밥 먹기 대회를 하나?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부터 한 17년쯤 전에 대전 은흥정리 거리에서 대전 기독교 연합회에서 6.25 체험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6.25 주먹밥 먹는 코너 준비해서 운영하는 부스를 운영을 했는데 중고생들을 포함해서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주먹밥을 들어서 이렇게 먹어봐요. 근데 한 입 베어 먹고는 태태태 막 패습니다.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6.25 때는 그 주먹밥마저도 없어서 서로 먹으려고 그 주먹밥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모래가 묻고 흙이 묻어도 그거 털어내고 그것 먹고 그거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때가 있었단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6.25 주먹밥 먹기 그런 그 체험을 합니까? 왜 그런 그 규례를 지킵니까? 그 6.25 전쟁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인생의 쓰라린 경험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전쟁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던 6월절 규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던 그때 6월절에 지켰던 규례를 해마라. 이 절기가 되면 너희는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 붙들리면 살고,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면 너는 죽는다. 이 사실을 뼈에 새기듯이 대대손손 새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절기 때마다 이 규례를 지키는 것처럼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주일이 되면 이날은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이걸 주일 성수라 그럽니다. 거룩하게 지킨다. 주일 성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이고, 다 형식이요. 왜 꼭 그날만 지켜야 돼요? 다 격식이요. 여러분, 물론 형식과 격식, 거칠에 이거와 본질과 내용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 형식과 격식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면 나중에 알맹이 내용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설날 가족이 모였을 때 세배하려고 그러는데, 아유, 세배는 됐고, 다 격식이 형식이니까 무슨 세배를 해. 그냥 귀찮은데 그냥 했다 치고 세뱃돈이나 받아라.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 그 세배의 그 간단한 그 규례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세배지만 제대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킬 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님, 큰아버님, 뭐 위에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설날 세배를 하려면 격식 차려서 세배하지 않으면 막 혼이 났습니다. 순서대로. 큰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친척 할아버지 중에 잘못해서 작은 할아버지께 먼저 세배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식과 격식들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대충 해. 뭐 그런 걸 따져.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이나마라도 흐트러지지 않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안전장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배하고 나면 주어지는 세뱃돈이 절품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호와의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그대로 지켜라, 철저히 지켜라, 주일 성수 철저히 해라. 이 모든 것들을 격식이다, 형식이다,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과, 그래,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격식이다, 형식이다 그래도 니들은 그렇게 말하라, 나는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대로 철저히 준행하는 사람과의 그 삶의 격차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부터 나타날 것이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형식과 격식이 때로는 귀찮은 정도가 아니고, 때로는 귀찮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 모세는 애굽에 있는 한 사람을 쳐 죽인 일로 인해서 바로가 그를 죽이고자 하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미디안 강으로 피신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세월이 흘러서 그 바로가 죽고 다른 바로가 왕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애굽의 바로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잘못 들어갔다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 마음을 다 부드럽게 다 처리해놨다. 너가 들어가면 박수를 치면서 야 모세 오랜만이다 그러고 환영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즉 하나님께서 그의, 즉 바로의 마음과 바로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신하들의 마음까지 완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환영하기는 그냥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도 않고 혈기를 부리고 적대시하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다 녹여놨다. 그래 가라. 그래도 불안한데 내가 애굽에 다시 돌아간다고요. 들어갔다가 내가 하루아침에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만져놨다 그래도 불안할 텐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놨다. 뭐 그런 데 들어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여건 아닙니까? 자,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 것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표징. 하나님의 되심의 표징을, 사인을,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즉 그들 가운데 애굽 사람들 안에서 행한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상황과 내 조건과 오늘 나의 삶하고는 영 맞지 않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순종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봐도 아이고 이건 가볼만 하네. 이건 순종할 만한 일이네. 이건 조금 노력하면 될 만한 일이네. 그런 것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생색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일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생각할 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형편에서는, 내 처지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을 가라고 할 때 그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뿐 아니라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도 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네 아들로 알고 네 자손 대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다. 너는 이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환경들이, 여건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나를 대적하고 나를 원수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 그런 여건들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알게 될 것이다. 너뿐 아니라 네 아들과 네 자손들도 우리 아버지를 보니, 우리 할아버지를 보니 그 어려운 가운데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더니 결국 죽지 않고 살아났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그 믿음을 본받고 그 신앙이 대대에 전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에게, 아니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너는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표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표를 만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한 믿음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음을 내보일 때, 우리가 작은 믿음에서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성숙한 믿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고, 우리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라는 그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표징을, 그 징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징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날 일가친척 가족들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많은 덕담을 주고받겠지요. 세뱃돈도 주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표징을 전해주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간직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돌들, 요단에 세워진 그 돌, 이 돌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람한 요단강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 요단 강물이 벽이 되어서 올라가고, 그 넘치는 요단 강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다 홍해를 건너듯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듯이 건넜던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지파의 대표한 사람을 뽑아서 돌들을 지어서 그 돌들을 쌓아놓고 이 일을 기념하라, 기념이 되게 하라 말씀하신 바로 그 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면 범람하는 요단강가에 휩쓸려 떠내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고 이 강가에서 내가 휩쓸려 떠내려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았노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노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표징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견디셨어요? 이놈아, 내가 어떻게 견뎌? 나는 못했지. 아버지 대단하세요. 어머니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 일을? 아니요, 나는 대단하지 않아. 나는 별별 일 없어. 나는 그저 기도한 것밖에 없어. 나는 두 손 모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너오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흔적, 기도의 삶으로 살아낸 그 삶의 흔적을 표징으로 자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범람하는 넘실대는 요단강이라 하더라도 다 휩쓸려 내려가서 죽을 것 같은 홍수가 나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제사장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저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고 그래라,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그래라. 그들은 언약궤를 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언약궤, 법궤를 메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넘실대는 홍수가 난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지 않았을까요? 에스더가 아수르 왕에게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갔던 것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발을 내딛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 순종의 발걸음,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겼을 때 요단 강물이 솟구쳐 올라 벽처럼 되어서 제사장들은 요단강 강 한가운데 서 있고 법궤를 맨 채 서 있고 그 같이 쏟아오는 물기둥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그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그 두려움을 말씀으로 극복하고 서 있고
백성들은 그 앞을 다 건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는 도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표징, 이 돌의 언약비, 이 기념비가 있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고기만 주고 많은 물고기 줬으니까 내가 내게 할 것 다 했다 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저 집은 5마리 줬는데 나는 너에게 100마리 줬다. 나는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 천만에요. 많은 돈을 물려줬다. 권력을 물려줬다. 명예를 물려줬다. 건강을 물려줬다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하나님 믿는 신앙을 물려줬다. 아무리 인생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그 증표를 내가 너에게 보여줬다. 너도 나처럼 기도해라. 너도 나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의 흔적, 기도로 살아냈던 삶의 흔적, 그 삶을 보여주시는 이번 설 명절 되시기를